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슬퍼서 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슬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8절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부르셨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눈물이 많아지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흐려집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뭔가 하던 발걸음도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신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 그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던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맞이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그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 나간 것도 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될 거예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상실하고 원망하고 그냥 어떤 분은 또 체념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요. 무덤의 방향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데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르시는데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상처가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도 울면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울면서라도. 왜? 살 길이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32절부터 3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특히 32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함께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짧지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그 죽음에 당한 고통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그 절망의 현장까지 찾아오신 것. 그 예수님의 눈물이 단지 그냥 나사로 개인 죽음 앞에서 슬퍼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의 현실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시고 더불어서 거룩한 분노가 그 눈물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슬픔, 거기에 그로 인해서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35절에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슬픔을 멀리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함께 우시고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눈물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는 눈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현실을 품고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눈물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내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우느냐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망이 아니고 기도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요. 내 눈물이 누구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또 37절을 보면 그런 주님을 보는 태도가 같은 사건인데도, 같은 현장인데도 믿음, 불신 둘로 나뉘는 모습을 봐요. 36, 37절을 보면 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에서 사랑을 읽고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3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무능의 눈물,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포기의 눈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전혀 다르게 본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고도 전혀 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환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환경, 어떤 사건 자체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방식대로 즉각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하지만 결코 틀리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다라는. 지금도 주님은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주님께 나가고 눈물이 있다면 주님 발 앞에서 울어야 되고,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무덤을 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향이 중요해요.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우셨지만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이게 끝이야 라고 우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 죽음 앞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소망은 내 주변에 닥쳐오는 환난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감정이 아니고 눈물 흘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 무덤, 죽음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리아처럼 급히 일어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